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자 일회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사역과 관계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7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거의 마태복음의 이제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다지 은혜롭지는 않지만 이제 설교의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드러내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황종석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고, 우리 지지난주 마태복음 73번째 강론에서 예수님 앞에서 값비싼 향유를 모두 깨트리고 부어드린 우리 마리아의 이제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에 반해 예수님께 사실상의 장례 예배를 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에 오히려 분노하며 세상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계산을 앞세웠던 제자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 중에 있는 그 전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마리아를 나무라면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걸 그랬냐라고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실상 공금을 착복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런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정을 이제 팔아넘겨야겠다 이 생각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의 이런 공모 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서 욕심이 압도해버리면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이제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오늘은 이제 은 30이라고 나왔지만 은 30세겔입니다. 이 30세겔에 예수님의 신병을 확보하고 체포에 협력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팔아 넘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 30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금액으로요, 은 30을 환산하면 오늘날 금액으로 1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사실 당시에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목숨을 걸고 따라다닌 제자가 자기 스승의 목숨값을 150만 원으로 넘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요, 뭐 금액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상징적인, 이 은 30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지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의 문제라고 했죠. 이것은 율법에서 이제 은 30이라는 금액은 종이 어떤 사람의 종이 내 소한테 들이바쳤을 때, 그러면 종이 상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의 상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배상액이 은 30이에요. 그 배상액이 은 30세겔이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은 지금 사고 팔아 넘겼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본 겁니까? 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라 종으로 보고 상징적인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종의 값으로 매겨서 메시아를 사고 팔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독적인 일입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배신감이 심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일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런 공모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고 진행되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구원 사역에 사람이 끼어들어 영향을 끼치거나 개입을 하거나 혹은 기록된 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거나 뭐 사람이 이렇게 주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며 정해진 때에 모두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죄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존재처럼 생각되면 안 돼요. 이들은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인 것일 뿐, 십자가 사건은 이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개입한 계시적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쨌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 30세기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이 악인들이 사실상 쓰임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악한 생각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행동했던 이 예수님 매매, 그리고 고발, 그리고 종교 재판이 사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지 이들이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위해 쓰임 받았다라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으며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팔아넘길 제자도 자기 곁에 있고,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모두 도망갈 제자들을 데리고서,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과 뭘 함께 하십니까? 뭘 하세요?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먹기예요. 유월절 먹기. 그러니까 유월절 먹기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유월절 먹기가 곧 최후의 만찬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배신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배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분노에 손이 벌벌 떨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죠? 정말 먹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함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이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와, 그러니까 배신할 제자와 자신을 버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잡히시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이 유월절과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총 8일 동안 이 명절이 지속돼요. 그렇죠? 니산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총 8일간의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날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어쩌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일부러 이 유월절을 십자가의 날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유월절이? 출애굽 때 생긴 거잖아요. 모세 때. 출애굽 때 특별히 그 애굽을 향한 10재앙 중 그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봐야 했던 그 마지막 재앙의 날에 이들이 장자가 죽지 않고,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대가 끊어지는 것이고 가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했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모두 적셔야만 했습니다. 바른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적셔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급하게 탈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은요,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지금 이 피를 흘린 이 어린 양 있죠.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웠습니다. 불에 구워 먹었고 그것을 무교병과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대로 준비해서 함께 가족들이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미쉬나라고 하는 유대의 고문서를 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양고기와 쓴 나물을 무교병에 싸서요,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에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뻑뻑하게 먹은 건 아니고 하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 소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유월절 먹기의 그 현장에 하로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릇에 담아서. 이게 뭐냐면 과일과 견과류와 포도주를 으깨고 갈아가지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찍어 먹는 거예요.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그릇에 넣고 그것을 이게 무교병에다가 쓴 나물하고 아마도 그 어린 양 구운 양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말아서 아마 찍어 먹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걸쭉한 이 소스가요.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기억하세요 혹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그 걸쭉한 진흙 반죽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죠.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이게 이제 가룟유다인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공통으로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을 사용한 음식이라면 하로셋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로셋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가룟유다가 동시에 무교병을 이제 쓴 나물과 양고기를 싸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삼겹살에 소스 찍어 먹을 때도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찍어 먹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 현장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설이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릇에 손을 딱 넣으신 거죠. 하루셋을 찍어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먼저 이러한 유월절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잔과 떡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식사를 하신 후에 성만찬이 있었던 거예요. 성만찬 자체가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유월절 음식들의 상징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이 회식의 현장, 유월절 먹기의 현장에는 지금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은 뭘 상징했습니까? 대속의 상징이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재앙을 어린 양이 대신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넘어갔습니다. pass over, 유월 넘어간 겁니다. 심판이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트로 반죽을 부풀리지 않은 전병, 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어요. 원래는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여기 이스트를 넣고 같이 따뜻한 물에 반죽을 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이 이렇게 부풀고 그걸 이제 화덕에 넣고 굽는 거죠. 근데 무교병은 그냥 곧바로 구워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인도의 난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빈대떡처럼 되어버리겠죠. 그죠? 그걸 마짜라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떡을 구워 먹은 거예요. 왜요? 빠르게 탈출해야 했으니까요. 애굽을. 그죠?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의 급박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쓴 나물들이 있습니다. 뭐 쓴박이라든지 고들빼기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매우 각박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쓰라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하자면 이제 하루셋이 있었다고 하니 이 하루셋은 그 고통의 반복이었던 벽돌을 만드는 그 진흙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먹기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먹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간 구원의 상징인 어린 양, 그리고 급박함의 상징인 무교병, 애굽 종살이의 상징 쓴 나물과 하루셋, 이와 같이 유월절 음식들은 출애굽 구원의 상징들이었다는 거죠. 출애굽 구원의 상징. 자, 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먹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유월절 먹기로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이 구원을 갱신하고 새롭게 할 새로운 먹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새로운 먹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의 성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만찬이 만약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유월절 먹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출애굽의 구원마저 어디에 다 이제 포함되어 버립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두 다 편입되어 버린 거예요. 모든 구원, 구약에 있었던 모든 구원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전부 다 편입되어 버린 것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월절 먹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럴 이유도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모든 것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주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계속 마시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찬을 진행하지만 여러분 계속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시에 드셨던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드셨던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맞아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잖아요. 최후면은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이 회식이,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회식을 했던 이 날이 마지막이다라고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회식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회식을 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지금 마셨던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천국의 회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닌 새 포도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포도주를 우리가 다 함께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브라보, 뭐 건배라고 하겠지만 천국에서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브라보 하며 함께 축복하고 축가하며 새 것으로 마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새 것이 진짜 어떤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 더 좋은 것,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유월절 먹기와 이 만찬 이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새벽에 이제 생업에 종사함으로 돌아간 7 제자들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게 되거든요. 그때 회식을 연장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와 떡을 드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석쇠에 군 물고기,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물고기와 떡을 드셨지만 이 연장, 그러니까 이 연장된 회식, 새벽에 드셨던 새벽 회식이라고 하죠. 이 새벽 회식의 의미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죄송해하고 겸연쩍어하는 베드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했겠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절찬리에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가장 먼저 배신하고 그것도 3번이나 가장 많은 횟수로. 여러분, 그 베드로를요, 그렇게 겸연쩍어하고 죄송스러워하는 베드로를 다시금 어깨를 추스리게 하시고 다시 각성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대표하는 이 교회에게, 예수님을 버렸던 이 교회에게 다시금 사역을 위임하시는 그 에필로그라고 보는 것이 그 회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만찬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후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30절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식이 끝나고 그 밤인데 회식이 끝나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하였다. 그러니까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 유대 절기 때에는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찬미하였다, 이게 찬송을 불렀는데 뭘 불렀냐면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이 여러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할렐 시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할렐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 그런데 이 할렐 시편이 출애굽과 관련된 시편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113편에서 118편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는데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며 불렀던 찬송이 시편 찬양이었고, 그 시편 찬양 중에 출애굽과 관련된 시편이 113편과 118편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월절에 불렀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뭘 기념하는 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최후의 만차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가 이제 뭐 하는 현장이에요? 잡히시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으로 나아가시면서 시편 113편 혹은 118편을 부르셨다라는 건데, 이 118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상징하는 유월절에 유월절 먹기를 실행하시고 성만찬을 실행하시면서, 그리고 이 만찬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편 찬양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할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까? 버려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버려질 준비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찬송이기는 한데, 시편 118편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금 그야말로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려지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시편 118편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버려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겠다,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고 했으니 다른 성경이라는 의미죠. 이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를 치시겠다, 목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양들이 모두 흩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버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근자감이 막 넘쳐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겁쟁이가 되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건 각자만 아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버리심을 당해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복음서에서 이 지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입니까? 세 글자. 거기 호수도 있잖아요. 무슨 호수라 그래? 갈릴리에서 시작했잖아요. 북쪽 아닙니까?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든 기간이 공생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르심 받은 곳은 어디예요? 거기도 갈릴리예요. 마태복음 서두로 가보죠.
마태복음 시작 단계.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지금 갈릴리 해변이라고 나왔습니다.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가 시작점입니까? 갈릴리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어디 출신이세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이 어디 있는데요? 갈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 제자들 모두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도 갈릴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갈릴리에서의 만남 이후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3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이 3년간의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눈으로 봤거든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세상에 난리가 난 거예요.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눈뜬 장님이 보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받고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이들이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제자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우쭐해지고 뭔가 기대감에 막 부풀려져 있을 거야. 도파민이 그냥 막 그냥 뿜뿜 솟아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오병이어기적 사건을 벌이셨을 때는 다 까물어 놀라지는 거예요. 다 그런 방식으로 뭔가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인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난 이제 고난을 당해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이들은 기대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만 해봐.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게요? 예수님이 딱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으로 가셔서 뭘 하셨어요? 성전을 다 들러 엎으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이거를 제자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무슨 일이 있겠구나. 예수님을 못 건드렸다니까요. 성전을 들러 엎으셨는데 군중들 때문에 못 건드렸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분, 이제 이들은 그야말로 그 엘리야의 불병거가 내려와서 로마 군대까지 다 엎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기대가 엄청 컸으면, 크잖아요. 우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진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게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바로 그때부터 복음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야 십자가가 비로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이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만 져야 합니다. 어줍지 않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돕겠다고 나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역이 메시아가 하셔야 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속된 말로 이렇게 꺼드럭댑니다. 자기가
예수님 대신 마치 십자가를 질 것처럼 모두가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장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횟수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됐죠.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려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려지셔야 함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야 해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3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게 휴머니즘을 발동하여 예수님 우리가 잘했으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데요? 감히 메시아가 하셔야 될 이 십자가 고난의 이 엄청난 계시적 사건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후회와 그러지 말거리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멸시했고 제가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었고, 왜? 주님, 피 흘리신 주님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십자가 지신 그 어린 양 예수, 피 흘리신 주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이제 이 모든 이사야의 그리고 다른 성경 예언서들의 이 예언들이 이 압축된 이 십자가에 모아지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모든 책임들이 우리에게 버림받은 예수에게 모두 전가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건데, 바로 다음 구절에 반전의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굳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잖아요. 3년간 이들과 함께 하실 그 시작점이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공생의 사역에 어디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시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3년 동안 보아왔고 해왔던 것들에 이들이 뭘 갖고 있어요? 선입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들이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다, 찔림을 받고 너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림받고 고난당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이들은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했잖아요. 그걸 3년 동안 지속해왔다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너희가 따라와. 우리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복귀해보자. 우리의 사역을 복귀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이 사역의 결과는 애초부터 너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사역은 처음부터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와 다시 시작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면은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희에게 사명을 다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지 요한복음 21장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2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에잉?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금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마치 처음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읽었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장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 부활을 마치고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은 너희의 사역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우리가 시작했지? 맞아. 이제 나는 승천할 텐데 이제 내가 지금 3년 동안 보여주었던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왜요?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라. 내가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끝난 이 시점에 처음 자리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의미는 이제 내가 살았던 공생애적 삶을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표죠. 뭐의 대표? 교회의 대표예요. 우리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이 공생애적 삶이 누구의 삶이다?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렸고, 하지만 그는 제 갈 길로 갔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죄책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갔고,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자, 이제 밝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희가 왜 예수님을 버렸느냐고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왜 예수를 버렸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회개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돌아가는 겁니다. 시작점, 즉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3년을 겪었지만 사실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복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살아야 될 삶이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그 이상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도적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생애적 삶, 사도적 부르심의 삶,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되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변화함을 받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사도적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못하죠.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애적 삶을 따라 삽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성, 우리의 죄성,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작용과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실체들을 복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그 시작점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왔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그 장소, 어디? 갈릴리로 돌아가십시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3년간 저를 봐오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얼마나 무디고 못난 인간인지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도우실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 너희 안에 내주하여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인도해 줄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바를 가르치겠다. 너희는 그분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만 붙잡아. 기도에 들어가. 그 간단한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예상치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욕심을 따르는 결정을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은 그 삶의 현장을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은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을 품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